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같은 자리에 심겨진 사람들, 한 자리에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소리가 좀 적을지라도 집중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료함은 때로는 무능력, 나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잘만 뭔가를 해내고 또 성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젖다 보면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성장을 이루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용기를 내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일취월장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제자리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무료한 느낌. 특히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여자들은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능력했던가, 내 어떤 그 능력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은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오늘 시인에 의하면 때론 무료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무능함을 느끼는 것은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일취월장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멈추어 서 있지?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시내가라는 제한되고 제한된 한정된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리를 있어야 할 자리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는 한 장소죠. 그렇죠? 한 곳에 머무르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겨진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그 자리가 어떤 장소건 한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신성주 집사님, 제 친구 신성주 집사님 남편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현대건설 제가 알기로도 쉽지 않습니다. 건설 쪽에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평생을 바쳤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를 뛰어넘는 어떤 고상함, 어떤 숭고함들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소회를 갔더니 은퇴 목사님들이 여럿이 생겼습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뻔합니다. 별로 그렇게 기대할 미래가 아닙니다. 노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 자리에서 은퇴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제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또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경원 집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있다가 어릴 적부터 자랐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자랐잖아요. 이 작은 교회 와서 하는 게 모든 것이 낯설 텐데, 침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씩씩하게 인사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진심이라고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장소건 한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리에 머물고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자리,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낚시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낚시를 해보면 한 자리에 진득하니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월척을 낚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 집중하지 않고 옆 사람 낚는 것만 바라보고 저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보네. 그리고 요리조리 옮겨 다니면 월척은 어쩌다 한번 잡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낚시를 배우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거죠. 한 곳에 머물러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그런 경우를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그리고 이 열매 맺는 것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에서 나오는, 한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들인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한 곳에 정착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토양에 심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라고 하는 땅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한눈을 팔고 있는 거죠. 오늘 시인에 의하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시냇가라고 하는 지정 장소에 머물러 있는 나무 같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 지체로 모였다는 것은 지금 하나의 풍경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는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익숙해지면 지겨워집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우리 선미 씨 뭐 좋아하나? 고기. 고기. 그래요. 고기 냄새 나네. 고기 못 껐어요? 고기 사줄게 내가. 근데 그 고기도 매일 먹으면 몸에서 거부해요. 매일 먹으면 냄새 나요. 가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좋은 환경, 좋은 사람을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다 좋은 사람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당연함은 은혜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가 몸이 아프면 오랜만에 편도가
갔더니 저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 있어요. 저는 이 편도의 염증이 예전에 자주 생겨서 이 위쪽으로 열이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들을 견디기가.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상한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어떤 느낌이 와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의 한 7, 8년 만에 편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이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아니까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쉬면서 이렇게 전도서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당연하게 여겼구나. 건강도 그렇고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분노가 생깁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니까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이번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 사무실은 때로는 캠핑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와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남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 사무실은 너무 좋아요. 좀 불편하긴 합니다. 공간이 좁아서. 그러나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제가 전도서를 깊이 그 전도서의 심연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픔이 나에게 주는 그 힘듦보다 이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이 전도서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익숙해지면 지겨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뼈저린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지만 얼마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다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아까도 제가 예배 부르면서 이야기했듯이 좋은 사람을 내가 억지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착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머물러 있는 그것이 좋은 공동체,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박준상 집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박준상 집사님이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데 졸면 안 되죠? 네, 졸면 안 돼요. 네.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엊그제 전유성, 개그맨 전유성이 소천했습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분의 선행과 아름다운 발자취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유성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가? 전유성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일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의 삶이 불행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전유성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과 내면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도와줬으니 너도 나를 이만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게 당연한 것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한 손이 하는 걸 한 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마음껏 도와주고 마음껏 져주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우리 잊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자식, 내 배에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을 절대 헤아리지 못해요. 예. 태안 장로, 보람 집사 저렇게 애주중지 애들 키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관심을 많이 주는 만큼 마음이 빈 공간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 그래서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음껏 사랑해주고 그 사랑해주는 것 자체를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지은 집사님? 누가 태어나서 온유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온유가 말은 안 듣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는 것이 이게 큰 기쁨이에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정말 조건 없이 우리 자식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무슨 시험 봐서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됐나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주어져서 저 보세요. 우리 막내딸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오셨습니다. 그래도 미워할 수 없어요. 엊그제도 아프다고 학교 못 가서 이렇게 집에 와서 저를 딱 안아주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우린 자꾸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타자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기꺼이 내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더 좋은 나 되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닮은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수준, 우리의 듣는 수준, 깨닫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만 읽지 말고 제가 독서를 해야 된다고 주구장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1년 동안 좀 필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을 줬는데 우리 준상이 형 고마워. 우리 준상이 형만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걸 읽는데 준상 집사가 도움이 많이 됐겠다. 은혜 이 부분에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요 대책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좋은 거를 이야기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막 움직여서 바꾸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왜?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깨닫는 수준이 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레벨업 되지 못하는 거예요. 레벨업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젊은 장로들한테. 우리 나중에 수련할 때 한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수련회 하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저 돈 벌자 이 정도로만 알아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여기서 아웅다웅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까? 이런 것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도 흉년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곤고함과 무료함, 흉년, 메마름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강물이 시냇가에 심어졌는데 시냇가가 마르는 가뭄이 오죠. 시냇가의 주변에
시냇가에서 물을 끌어다 쓴 나무들이 시냇가가 마르면 어디서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에게도 메마름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이 시냇가라고 하는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지라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흉년의 시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근원의 물줄기로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더 그 물의 근원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거룩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도전과 용기, 창의적인 삶,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늘 뻔한 생각, 늘 뻔한 습관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흉년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내 눈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 거를 생각하고 또 그 다음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근원으로 향해 나아가는 질주하는 뿌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가뭄을 만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가뭄이 옵니다. 기도 많이 해도 믿음이 좋아도 인생의 가뭄은 반드시 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목사님 부부도 질병의 가뭄이 왔어요. 사모님이 막 떨어요. 얼굴을 막 떨어요.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지셨고, 얼마 안 있다 목사님도 뇌졸중이 오셔서 언어장애가 좀 왔어요. 믿음 좋고 목회 잘하면 이런 인생의 가뭄이 안 옵니까? 옵니다. 저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못해서 그렇고 내가 뭔가 죄지어서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한결같이 주변의 푸르른 환경을 보고 그것을 이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그랬어요. 엘리멜렉도 베들레헴 떡집 말씀의 집에 거주하였던 그 시냇가에 거주하였던 엘리멜렉 가문이 가뭄이 오니까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가뭄이 올 때 중요합니다. 가뭄이 올 때는 그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 마음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다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험은, 신앙의 모험은 외적이고 환경적인 모험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모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생각, 건강한 실천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뿌리가 병들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빨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장로 장립할 때 나무 세 그루를 사왔어요. 근데 한 그루가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봐서 나중에 봤더니 살리려고 제가 별수를 다 썼는데 나중에 봤더니 뿌리가 다 죽었더라고요. 뿌리가 죽은 것은 다 드러납니다. 뿌리가 없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뭉뚱이. 뿌리가 살아있는 것은 막 이렇게 뻗어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뿌리가 병든 것입니다. 뿌리가 병들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영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는 것은 창의성이 부족하고, 창의성의 부족은 거룩한 호기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게 다 뿌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기 우리 제주도 중산간 1100도로 위쪽에 어떤 젊은 여자가 딸하고 7,500평을 20년 동안 일군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남편하고 그런 이렇게 숲을 가꾸면서 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남편이 40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40에 어린 그 딸을 데리고 그곳에 제주도 중산간 쪽에 7,500평을 20년 동안 일구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을 일구지 않았다면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을 일구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감을 느꼈다. 상처가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가꾸는 시간으로 내 상처가 메꾸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처의 시간을 꽃의 시간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이 뿌리가 든든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다 깊이 내리면 막막하지 않아요. 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더 기발한 삶이 예상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한 3년 동안 우리 제자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끌고 온 것처럼. 그 시선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이것은 너무 좋은 곳인데, 너무 정말로 살만한 곳인데. 제가 이번에 조금 아픈 게, 그 육지 갔다 오면 저는 우리 이인유 집사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저는 바로 느껴요. 공기 안 좋은 게. 그리고 친구 목사 안에서 잤는데 그곳이 그 김포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그래서 그 매립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돈 줘요. 1년에 얼마씩. 근데 김성철 목사님도 1년에 2천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좋은 공기와 맞바꾼 돈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이 공기가 제가 가면서 바로 재채기가 나오면서 이 안 좋은 공기를 먹으면서 이 목에 아마 좀 스트레스가 온 것 같아요. 오늘 3절의 형통이란 아무 일 없는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함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바깥 세상은,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메마르고 거칠은 흉년의 세상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뿌리가 물과 맞닿아 있으면 푸르른 잎사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 가뭄의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과 뿌리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마르겠죠. 이건 당연하겠죠. 왜? 물과 맞닿아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을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간단해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돼요. 그 맞닿으면 여기까지 물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말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더 밑으로 내려야 돼요. 저는 가끔 산행을 하면서 그 나무들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앙코르와트 갔을 때 거기 갔더니 엄청난 나무들이 돌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건 돌이 아니라 몇 톤이나 되는 그 큰 바위들을 그 나무들이 뿌리들이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앙코르와트를 꼭 가보라고 권해요. 그때 저희가 왜 갔냐면 당분간 이 앙코르와트가 망가져서 몇 년 동안 이제 금지한다고 그래서
근데 금지가 안 됐어요. 다 작전이었어요. 거기 가서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한라산만 올라가더라도 그 단면에 보이는 그 나무 뿌리들이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물줄기를 끌어올려서 나무에 공급할 때 흉년일지라도 그 푸른 잎사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흉년이라고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더 깊이. 그렇죠?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철을 따라. 이 철이 뭐예요? 계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 계절을 겪어냈다는 거예요. 심고 뿌리고 그리고 그 벅찬 시간들을 견뎌내고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뿌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뿌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도 뿌리가 병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상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뿌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이 병들진 않았나요? 기도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와 그리고 교류의 영적인 교류의 시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더 깊이. 돌아보니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목회라는 이 한 자리를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지켜온 것 결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고 쉽지 않은, 때로는 사람들이 무능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작은 교회를 선언했다고 하니까 참 변명도 잘한다라는 되받아오는 사람들의 메아리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더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찾기보다 저는 열매와 가뭄과 흉년에도 열매 맺는 삶에 관심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뭄에도 열매 맺는 성도, 그것이 건강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나무 하나 한 그루를 키우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이 전도서를 읽고 또 나름대로 주님께서 성령께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너 몇 명 안 되는데 지금까지 좀 무성의하게 기도했지? 이번에 좀 정성을 조금 더 들여서 기도해. 이런 생각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는 울컥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목회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프지만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아프니까 빨리 나와서 뭘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아플 때는 마음껏 아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은혜들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그 어디에 있든 가뭄과 흉년은 반드시 겪습니다. 흉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며 그 과정에서 나의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고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무는 캄캄한 밤에 자라죠. 우리의 신앙도 캄캄한 밤에 자랍니다.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집을 짓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사느냐? 그것이 저의 관심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여러분의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딱 안 떠오르네. 지현 집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들어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렇죠? 그 모습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나무가 되면 뜨거운 햇볕 찔 때 어때요? 우리가 그 나무 그늘 안에 가서 쉬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되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지금 거목들을 키우고 있어요. 쪼잔한 나무 몇 그루 심는 게 아니라 거목들을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거목으로 자라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죠? 더 남았는데 제가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겹쳐지고 맞닿게 하는 과정이 뿌리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맺어야 될 열매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메마름의 시기는 내면의 공허함에서 옵니다. 뭘 먹어도 맛없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이거 내 인생의 흉년입니다. 그러나 자꾸 사소한 것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 지금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살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합니다. 행복은 작고 사소한 곳에서 마치 봄에 이 겨울에 다 풀들이 죽었는데 봄에 온 방방곡곡에서 푸르른 풀들이 올라오듯이 작고 사소한 것이 시작이 돼요. 내 말 한마디 작은 것 하나, 내 행동 작은 것 하나, 내 미소 하나. 저는 우리 윤정이 알아.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야 나를 보거든. 윤신정. 제가 아까 신정아 이렇게 불렀더니 내 목소리하고 그 표정을, 밝은 표정을 지어주는데 그게 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같아요. 저 어린애가 내가 보니까 막 애도 봐요. 난 애도 보고 애 잘 키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조금 윤정이 너 자신도 챙겼으면 좋겠어. 응?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저를 보고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어주는데 감기가 막 떠나갈 것 같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큰 것에다가 타겟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딱 오는데 준환이 오늘은 성도들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인사했는데 제가 장로님 머리에다 박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 머리 돌대가리예요. 내 머리에다 박으면 목사님 머리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꼭 우리가 물질 이런 것에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가 주님께 맞닿아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